할렐루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래간만에 여러분들 만나 뵙습니다. 이 자리에 예배 참석하시는 분들, 또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들을 보면은 열심히 사는 분들이 있고 또 그냥 사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열심히 사는 분들은 분명한 목표와 비전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살아서 그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살기 위해서 할 수 없이 밀려다니면서 하는 분들, 그 얼굴에는 그냥 무표정합니다. 그리고 반복되는 삶에 지쳐있는 얼굴이죠. 살아있지만 생명력이 없는 죽음의 상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1800년 후반기에 활동했던 프랑스의 곤충학자 장 알리 파브로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송충이를 잘 관찰하다가 아주 재미난 광경을 발견을 했어요. 앞에 나가는 리더격 그 송충이가 하얀 실을 이렇게 뿜어내면은 뒤에 있는 송충이는 그 실만 보고 쫓아간다는 거예요. 앞에 있는 리더가 잘못 가든 잘 가든 상관없이 그저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번은 이 송충이 리더가 화분을 타고 올라가가지고 화분의 그 언저리를 돌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쫓아가는 거예요. 이게 돌게 되면 결국 나중에 서클이 되잖아요. 사진 제가 그림을 하나 찾아봤는데 그렇게 해서 뱅뱅뱅뱅 돌아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난스탑으로 돌기 시작합니다. 서로 누가 리더고 누가 꽁치인지 모르는 상황이 되어서 계속 뱅글뱅글 도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거기다가 가운데다가 음식을 갖다 넣었어요. 먹을 걸 갖다 놨어요. 그래도 계속해서 살짝만 비껴 나와도 살 수 있는데 그냥 그렇게 가다가 결국 모두 굶어 죽고 말았다. 그래서 이 파브로는 이것을 송충이의 죽음의 행렬이라 이렇게 이름을 정했다고 합니다. 사람도요, 분명한 목적이 없이 그냥 남들 가는 대로 쫓아가면서 산다면 이 죽음의 행렬을 걸어가는 것하고 뭐가 다르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분명히 목적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성공하는 분들, 큰일 하시는 분들의 특징을 가만히 보면은 자신이 좋아하는 일, 또 자신이 잘할 수 있는 일을 했고 또 선택한 일에 대해서 목숨을 걸고 열심히 했다는 것이.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생에 어떤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그것을 향해서 열정을 갖고 산다면 그 자체가 이미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바울은 자신을 달려가는 사람으로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열정을 가지고 목표를 향해서 뛰어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과 14절에 보면은 달려가노라 이게 반복을 하고 있어요. 디오스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데 그 원어가 디오스인데 이것은 경주할 때 달려가는 모습, 또 사냥할 때 달려가는 그런 모습에서 거기서 나오는 건 말이라고 하는 것이. 인생은 이렇게 열심히 달려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나는 걸어가노라 하지 아니하고 달려가노라, 열정적으로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열정적으로 살아가는데 문제는 무엇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사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삶의 꿈이 없이 그냥 주저앉아 있는 것도 비참한 모습이지만 열정적으로 열심히 살았는데 헛된 목적을 향해서 살았다가 나중에 가봤더니 아닌가비요? 이렇게 된다면 그것처럼 또 비참한 인생도 없을 거예요. 며칠 전에 아내하고 아침 식사하면서 유튜브를 동영상을 봤는데 거기에 한국의 어떤 할아버지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분이 20년 동안 무한 동력 발전기를 만든다고 열심히 큰 기계를 만든 거예요. 사진을 제가 찍었는데 이렇게 아주 큰 타워를 만들었는데요. 이 높이가 8층 높이가 되는 엄청난 크기입니다. 혼자서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아무의 도움도 없이 혼자서 저것을 용접도 하고 만들어 올리면서 큰 탑을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번 움직이면 계속해서 움직여가지고 그것이 터빈을 돌려서 무한대로 전력을 만드는 그거를 연구한다고, 그걸 만든다고 저렇게 만들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기자가 찾아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다가 나중에 이제 엔지니어 전문가를 불러다가 그걸 한번 좀 인스펙트 해보라고 쭉 보고 어떻습니까? 했더니 한마디로
이건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론적으로도 안 맞고 기가 너무 복잡해가지고 마찰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효율성이 없어가지고 더더욱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할아버지는 그래도 합니다. 20년 동안 흘린 땀방울, 또 그 돈도요, 집 2채 값은 되는 돈을 썼다는 거예요. 그 많은 돈과 많은 그 수고가 결국은 나중에 이 녹슬어버린 고철로 남을 탑을 위해서 저렇게 애를 쓴다는 것이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어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행여나 우리의 인생도 열심히 뛰어가는데 남는 것이 저렇게 다 고철과 같은 녹슬어버린 그러한 모습이라면 얼마나 안타까울까. 열심히 산다고 했는데 죽음의 그 순간에 우리가 지옥문 앞에 있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오늘 본문의 19절에서 이렇게 인생을 헛되게 살았던 사람의 모습이 표현이 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끝은 영원한 죽음이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멸망을 위해서, 영원한 죽음을 위해서 살아왔다면 그 인생은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 될 것이냐, 그런 말씀이. 몇 년 전에 돌아가신 복음주의 거장으로 알려있는 성공의 사제인 존 스타트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분명 어느 누구도 스스로에게 자신의 삶의 동기가 무엇인지 솔직하게 묻기 전까지는 자신을 알 수가 없다. 그의 인생의 원동력이 무엇인가? 무슨 야망이 자신을 지배하고 조정하고 있는가? 궁극적으로 2가지가 있을 뿐이다. 다른 모든 것들이 다 여기에 속한다. 하나는 나 자신의 영광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이다. 우리가 여러 가지 목적을 갖고 살고 있는데 2가지 방향으로 밖에는 정리할 수가 없다. 한 가지는 나의 욕심, 나의 영광을 위해서, 한 가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영광 욕심은 결국 오늘 바울의 말씀대로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때에 그 삶은 영원한 기쁨과 감격이 있는, 가치 있는 인생이 되어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계속해서 19절에는 이렇게 멸망을 향해서 가는 헛된 목표를 향해서 살고 있는 인간의 모습이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들의 신은 배요. 배라고 하는 것은 스토막, 내 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것, 이것이 그들이 섬기는 신이다 하는 거죠. 그저 먹고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인생이 그저 감각적인 만족을 위해서 사는 것이에요. 이거 잘못된 목적이라는 거예요. 결국 멸망을 향해 가는 그러한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짐승을 보면요, 하루 종일 하는 것이 먹는 걸 찾아다니는 것이에요. 개를 풀어놔도 그냥 먹는 거 찾아다니고, 짐승들 하루 종일 사슴도 봐도 풀 뜯고 있고, 배부르면 앉아서 좀 쉬고 있다가 놀다가 또 먹고, 봄이 되면 짝짝이 해서 새끼 낳고 키우다가 또 먹고 놀다가 자고, 이게 그들의 모든 그들의 삶인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이상의 것을 추구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인간도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감각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자연스러운 요구가 있습니다. 오감에 대한 만족에 대한 욕구가 우리에게 있어요. 뭐 시각, 청각, 미각, 후각, 촉각. 그래서 이 세상에서 지금 되어가고 있는 많은 그러한 비즈니스는요, 이러한 인간의 오감을 만족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그런 제품들, 여러 가지 액티비티들, 여러 가지 그런 물건들, 이런 것들을 선전하고 있고 우리에게 그것을 사라고 하고 있고 그것을 위해서 돈을 쓰라고 하고 있는 것이 커머셜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인간이 이것을 위해서 살고 있다면 얼마나 그 인생이 헛된 인생인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적어도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인생은 먹고 사는 것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기에, 그 이상의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영적인 것을, 영원한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받은 자로 불러주신 것은 그냥 세상에 존재하고 그저 단순히 육신적인 것을 즐겁게 하면서 살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것을 믿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 영광되는 가치 있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19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이렇게 헛된 목적을 향해서 사는 사람들은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부끄러울 것이다. 수치를 당할 것이다. 그 영혼과 인격이 다 망가져 버린 그러한 수치스러운 모습이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 2001년에 방영이 되었던 코미디 영화가 하나 있는데 샬로우 할이라는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할이라고 하는 바람둥이 남자가 주인공인데 이 친구는 그냥 예쁜 여자 보면 사족을 못 써요. 쫓아다니는데 문제는 맨날 채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실망하고 있는데 한 번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다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거기 갇히게 되었어요. 근데 그 안에 다른 사람도 있었는데 연애 전문 세미나 강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여자친구를 만들려고 그러는데 잘 안 된다고 상담을 시작하니까 그분이 그럼 내가 정말 새로운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눈을 만들어주겠다. 내면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눈을 뜨게 하겠다 하면서 체면을 딱 걸어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할이라고 하는 친구가 그때부터는 외모가 아니라 내면의 아름다움을 보기 시작을 합니다. 너무 또 이쁜 여자를 봤어요. 그래도 쫓아다닙니다. 다른 사람 눈에는 그 여자가 300파운드가 넘는 뚱뚱한 아가씨인 거예요. 데리고 디스코장을 갑니다. 댄싱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부담이 돼요. 다 피하는데 혼자만 좋아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또 이제 레이크에 가서 카누를 탑니다. 아까 나왔던 그림입니다만은 한쪽이 너무 무거워가지고 이게 본인은 너무 이쁜 아가씨로 보이는 게 실제로는 300파운드가 넘는 아가씨인데. 근데 한 번은 또 이제 이 아가씨가 이 여자친구가 봉사하고 있는 병원에 가서 그 병원에 일하고 있는 간호사가 있는데 외모가 아주 관능비로 아주 멋진 여자인데 이 할이라는 친구는 그 여자를 보면서 깜짝 놀랍니다. 마귀 할멈과 같은 끔찍한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저는 이제 이 영화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내면과 중심을 보는 그 눈, 이게 하나님의 눈이구나.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시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아무리 비싼 옷을 입고 아무리 멋진 패물을 치장하고 아무리 멋진 모습을 갖고 있어도 내 안에 그 영혼이 망가져 있고 세상 것을 추구하고 헛된 것을 쫓아서 우리가 산다면 이런 추한 모습과 다른 바가 어디 있겠는가. 추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 자신을 한번 그런 눈으로 바라봐야 되겠어요. 내면의 아름다움은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에 따라서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육신의 감각이 아니라 거룩한 목적을 향해 살아갈 때에 내면의 모습이 눈부시게 아름답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좀 응답을 해주셔야지 제가 열심히 하죠. 일부 예배는 응답을 잘 하시는데 이분은 좀 더 이렇게 좀 더 충돌해주시는 것 같아요. 세 번째로는요, 19절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멸망을 향해서 가고 있는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렇게 1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의 일을 생각한다. 물론 세상의 것을 쫓아다니는 어떤 육신적인 것을 추구하는 그러한 목표를 갖고 사는 사람, 조금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그 외에도 땅의 일을 생각한다고 하는 것은 땅의 문제, 세상의 이슈만을 갖고 씨름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개를 밖에다 놓으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땅에다 코를 박으면서 뭘 찾아다니죠. 그러다 보면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이상한 걸 찾아요. 죽어있는 새, 더러운 쓰레기, 아니면 무슨 변, 이런 것들을 찾아요. 땅에다 코를 박고 있으니까 이상하고 더러운 쓰레기만 보게 된단 말이죠. 사람도 땅의 문제, 세상의 이슈만을 보면서 그것을 찾아서 살면은 영적으로 썩어 있는 것, 쓰레기만 자꾸만 보게 되고, 그래서 걱정, 근심하게 되고, 분노와 허탈 속에 빠지게 되고 행복하지가 않아요.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렇다고 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을 다 무시하고 세상의 이슈 생각도 하지 말라,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세상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또 복음을 전파해야 되니까. 그렇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 눈을 들어서 다른 곳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늘을 바라보면서 아름다운 구름을 바라보고, 나무를 바라보면서 그 위에서 지저귀는 새를 보고, 자연의 아름다움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더 나아가서 영의 눈을 떠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보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믿는 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뉴스만 보고 정치기만 하지 마시고 자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영광 돌리시고 말씀 깊이 묵상하면서 나에게 주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살아나갈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0절에서 분명히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느니라. 땅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땅만 쳐다보며 땅의 문제만 가지고 씨름할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 이 세상에서도 주님과 함께 시작되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면서 비전을 봐주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믿는 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는 믿음은 결국 거룩한 목적을 향해서 열정을 가지고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랬어요.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달려가노라. 근데 무엇을 위해서? 12절에서는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주님으로부터, 예수님께로부터 주어진 피할 수 없는 어떤 것, 피할 수 없는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위해서 내가 달려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이,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피할 수 없이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다는 그것을 위해서 달려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합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나에게 주어진 사명도 또한 있다고 하는 것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원받아서 감사합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세상에 존재하고 잘 먹고 잘 살다가 천국에 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피할 수 없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은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경험에서 나온 말이에요. 다메섹 도상에서 강권적으로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고 있는데 갑자기 빛이 번쩍이면서 눈이 멀게 되고 예수님의 음성이 들게 되고 예수님 만나서 아무것도 알 수가 없었어요. 아나니아라고 하는 선지자를 만나게 되고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받습니다. 그 사명이 뭡니까? 사도행전 9장 15절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사명을 내가 그에게 주었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이제 바울을 만나서 기도했을 때 눈이 띄어졌어요. 동시에 사도 바울은 바로 이방인을 위해서 복음 전하라고 하는 사명을 받게 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고 사명을 받았어.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내가 열정적으로 살아갑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많은 서신서를 썼는데 그 서신서의 앞부분에서 대개 1장에서 자신이 누구이고 무엇을 위해서 지금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로마서 1장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름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도다.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선택받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영적인 정체성에 대해서 확실하게 고백을 하고, 자신이 받은 사명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영적인 그러한 정체성이 뭐예요? 구원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는 구원받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사명을 우리가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정체성을 다시 한번 분명히 고백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향해서 열정적으로 움직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4절에서는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12절에서는 강권적으로 받은 피할 수 없는 사명 때문에 내가 달려간다 말씀을 하고 있고요. 14절에서는 사명을 감당할 때 받을 상을 위해서, 주님이 나에게 주실 그 상을 위해서, 상급을 위해서 달려간다. 앞에서는 책임 때문에, 두 번째는 상을 위하여. 성경에는 이 상에 대한 말씀이 참 많이 나와 있어요. 구원을 받아도 또 상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은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아니, 우리가 세상에 살 때도 늘 등수가 있고 누구는 상 받고 못 받고 난 제대로 상도 못 받아서 속상한데, 아니 천국에 가서도 누구는 상 받고 안 받고, 그렇다면 이게 또 천국입니까? 천국은 좀 달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상급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이에요. 그러나 은혜로 받은 구원 속에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는, 상급받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2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크다고 하는 것은요, 작다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어요. 그 상이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서는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리라. 잘못하면 상 못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6장 20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 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2장 21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구원은 믿음을 통해서 받는 거지만, 그러나 구원 이후에 상의 차별이 있다고 하는 것이, 구원에도 영광스러운 구원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기대하는 것은 우리 뉴저지 연합교회 모든 성도님들 구원받아 하나님께 갔을 때 영광된 상급받는 구원의 역사가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저 수치스러운 턱걸이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영광에 참여하는, 계시록 2장 10절에서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주신 귀한 말씀인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영광된 자리에 이 면류관, 왕들이 쓰는 왕관을 씌워주면서 충성된 종아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상상하면서 열심히 열정적으로 사명을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열정은요, 목표가 정확할 때 생기는 것이, 열정은요, 가장 중요한 목표가 무엇인지가 정확할 때 생기는 것입니다. 돋보기를 가지고 검정 종이를 태우려고 하면은 초점을 정확하게 맞춰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뜨거워지고 연기가 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저것 산만해서는 되지가 않습니다. 정확하게 초점이 맞춰져야 돼요. 우리의 인생의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잘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님과 함께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삶이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삶인 것이, 그 초점을 향해서 모든 것이 다 맞춰줘야 돼요. 건강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것도 예수님 잘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돈 벌어야 됩니다. 그것도 하나님 나라를 잘 세우기 위해서. 이러한 초점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이 열정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열정, 뜨거움은요, 우리를 건강하게 만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건강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데, 건강하기 위해서는 좀 어떤 때는 이 몸에 땀이 나도록 잠깐이라도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걸어도 적당히 설설 거리는 것이 아니라 빨리빨리 걸어서 좀 이렇게 몸이 좀 훈훈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렇게 하려면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힘들어요. 지금 그렇게 하고 나면 건강해지고 기분도 좋아집니다. 마찬가지 우리가 열정적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에너지가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힘들어요.
그렇지만 결국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주고 우리의 영적인 기쁨을 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왕 한 번 왔다 가는 인생, 그저 밀려다니다가 억지로 간신히 구원받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시고 부르신 그 목적을 향해서 열정적으로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후회함 없이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훗날 하나님의 큰 영광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뉴저지 연합교회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마음을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에, 내 영혼에 열정이 있는가? 아니면 이 시간에 다 식어져서 참 차가운 나의 영혼을 느낄 수 있다면 왜 그렇게 되었는가 생각해 보시고 속회 모임에서 그것을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초점이 없을 때 열정은 식게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 잊어버릴 때에 열정은 식게 됩니다. 다시 한번 나의 영적인 정체성을 확인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초점인 것을 정확하게 바라보시며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주님의 뜻을 이루겠습니다. 결단하는 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묵상 기도합니다.